우리는 신년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번 신년사경회의 큰 주제는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심긴 가정, 도시에 꼽힌 교회. 이번에 그 사경의 강사이신 정각신 목사님께서 첫날 여기에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 계속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이걸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복음의 심긴 가정, 도시에 꼽힌 교회. 와, 정말 이 표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웃줄이 하면서 씩 웃으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교회당 곳곳에 붙여 놓는다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안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약 5주 정도의 제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가능한 지역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한국에 왔다가 순교를 당했던,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파송교회에 가서 예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두 가지로 약간 제가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한국인이신 거예요. 이제 다른 지역에 선교하시다가 좀 더 그곳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 대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더 놀랐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의 교인들이 제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숫자가 모여 있더라고요. 물론 모이는 숫자가 어떤 교회에서 중요하다, 그 교회를 그것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사실 지역교회란 수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때 이 동양의 작은 나라,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몇 분만 앉아 계시고, 도리어 그날 그곳을 방문했던 우리 가족의 숫자가 그 교인들보다 많아지는 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한 목사로서, 이전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던 한 나라의 그 한국 땅의 한 목사로서 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상황이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서구화의 영향, 제가 생각할 때 영국은 그런 서구화에 그 영향을 줬던 어떤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어느 나라보다 그런 서구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상황, 현실은 저는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에서 이제 벌어질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곳에 있는 기간 내내 굉장히 이 문제, 어떤 교회를 가면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이들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호스트했던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젊은이가 이렇게 많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이 단절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선교사님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셨고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이셨고요. 근데 그분이 아마도 굉장히 그분은 많이 고민했겠죠. 하지만 되게 그분의 단순한 대답이 제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교회에 실체가 없었으니까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데 진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뻔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 뻔한 대답이 제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스스로에게 그날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실체가 있는 신앙인가?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그 4명의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닮았다라는 걸 느끼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쩌면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신앙을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쩌면 내 등 뒤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정말 내 등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제 생일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제 생일 노래를 불러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에 제가 겁이 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아이들과 어른들 전체 함께 모이는 자리였긴 했지만 너무 이 영혼 한 명 한 명, 이제 300여 명에 가까운 이 교우들 전체를 볼 때 너무나 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작년 150명 정도 되는 교회 규모에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의 상황은 제가 한국 교회에 가서 여러 목사님을 만나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출산 사회로 들어가면서 아이를 많지 않은데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영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정말 나중에 어쩌면 영국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매를 찾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중압감 그리고 그런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심긴 가정이라는 이 말이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너무 실체 없는 구호가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복귀 이후에 교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한 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역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그곳 목사님들께 묻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결과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들을 이따가 오후에 공동의회 때 전체 교회 앞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에도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가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주제고요. 이것이 2월 달에 설교의 주제입니다. D6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영어로 듀테라너미라고 말하나? 예. 근데 이 신명기 뒤에 그래서 신명기 6장 신앙 전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신앙 전수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손자, 내 손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신앙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에 내 날이 달려있다,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중요하게 느끼는 건 또 차이가 있어요. 이 온도차는 좀 뒤에서 좀 더 보는 걸로 하고, 흥미롭게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는데 사실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이 내용이 겹치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한 그 규례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지키게 함으로 그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이 전수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그렇죠? 신앙 전수가 자녀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부부 사이에도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을 듣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남편이 아내 말을 듣습니까? 아멘. 네. 네. 근데 이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역사가 인류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가인에게 이제 믿음이 전수된지 확인해 보게요.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자신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자를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모든 경쟁의 문화 속에서 타자를 짓밟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문화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하와의 DNA, 가인의 DNA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한 가운데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세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수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죠. 복잡할 것 없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구할 수 있는, 그들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대물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학벌의 대물림? 어떤 이들은 부동산의 대물림. 그거 아세요? 성장하면서 집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며 성장하면 내 아이들에게 내가 집 한 채 하나 물려주는 게 내 인생의 꿈이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 안에 소망하게 돼요. 그럼 부동산의 대물림? 그리고 어떤 애들은 야, 그래 돈이야. 자산의 대물림. 그 자산의 대물림을 위해서 얼마나 아끼며 살아요. 부모로서 먹고 마시는 거 마음껏 하지 않고 어쩌면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뭔가 가치관들을 우리는 대물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복음을 전수하는 삶,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어쩌면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다양한 대물림과 이것이 섞여 있어서 사실 내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전수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나는 내 마음도 지금 구분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아까 제가 미처 광고하지 못했는데요. 자녀가 없으신 싱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이 계실 텐데 사실 여기에서 전수를 꼭 자녀에게만 하는 전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튼 복음 전수에 관심 없는 것은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게 내가 부동산을 전수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인지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의 열매를 취함으로 내 날이 장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와의 실패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또한 얻기보다 타자를 착취하여 내 생명을 길게 하려고 하는 이 경쟁의 DNA 또한도, 그 가인의 DNA 또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수하는 삶은 자녀를 키우고 교육할 때 우리 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유치부 부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또 한편에 동시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어둔 것 같은 고등부 부모님들을 또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리고 죽을 위험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의 진심이 드러나고 제자들의 진심이 드러난 것처럼, 그거 아세요? 한국은 고3 때 부모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 정갑씨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거의 마음의 MOU를 체결하고 있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불회사라고. 불회사에 아주 자주 가요. 계절 때마다 가서 거기를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절이 작은데 너무 이뻐요. 여러분 꼭 한번 저와 함께, 우리 현재 거리 기독교 유적 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교 유적 탐사도 같이 가도 괜찮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절이 진짜로 너무 약간 세련미가 너무 있는 그런 절인데 하나가 딱 거기에 눈에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큰 종 앞에다가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것이 거기에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저거 안 어울린다. 이렇게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이 절에 참 저거 장면 안 어울린다 생각이 드는데, 불교든 아니면 뭐 기독교든 한국교회는, 우리 모든 종교는 고3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고3의 부모들의 모든 진심이 드러나면서 그때 그래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어쩌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많은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리고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수하는 삶,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4주 동안 세뇌시켜서 몇몇 프로그램을 잘 구현시키는 거, 그래서 정보 잘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보를 잘 따라오도록 오리엔테이션 잘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복음을 전수하는 삶과 교회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왜 중요하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나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정말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일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저 안에 근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수하는 삶 이전에 이런 질문이죠. 나는 복음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복음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실 복음 전수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게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쩌면 그 질문까지 깊이 내려가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그런 질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가? 라는 이런 질문. 이렇게 오늘 주제의 뿌리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 전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뭐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서를 알아요.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뭐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뭐 이렇게 말하면 벌써 부담스럽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나는 진짜 이렇게 전수하는 거 크게 생각해 오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 단순해요. 뭐냐면 복음을 전수받는 것에 의해서 전수할 것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복잡할 것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아침에 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은 내가 뭘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해요.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가르칠 게 나온다고요.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되게 단순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수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사경회 때도 나눴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이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한 구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게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쉐마가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지금 말씀 가운데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들으세요. 집중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당시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역과 민족과 나라마다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산의 신, 바다의 신, 이집트의 신, 그리고 로마의 신, 그리고 바벨론의 신, 그들마다 각 믿고 있는 주신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어요. 오늘날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믿고 있는 다양한 신이 사라졌을까요?
각자마다 믿고 있는 신. 아니요. 각 사람들마다 오늘날에도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 다 있고요. 많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도 사실상 너무나 다양한 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해서 같은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규정하고 있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긴 했지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관 그리고 여러 가지 신관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믿음이 존중받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내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 태양만큼 현실적이고 보이는 세상만큼 실제적이며 여러분에게 닥칠 죽음만큼 실제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만든 신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당신을 만든 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발명해낸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이 말씀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날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익숙한 포스트 모던주의 속에서 모든 진리가 주관화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여러분에게 장벽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도 너무 다르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취미도 다르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삶도 완전히 다르게 말해.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충분히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 대한 그 설명 다 다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대로 저를 봐주셔도 저는 무방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알고 저를 이렇게 대해주면 너무 제가 좋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과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편협합니까? 너무 이기적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한 분이시다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분이 한 분이신 거 인정해 라는 걸 넘어서서 사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 또한 또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르는 순간에 나의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난 그의 종입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난 그분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아버지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다들 물어보면 창조주를 믿어요? 유일하신 걸 믿어요? 그분이 아버지신 걸 믿어요? 왕이신 걸 믿어요? 그러면 예스를 해요. 근데 백성으로 안 살아요. 아들이 아니라 고아로 살아가는 듯해요. 이 둘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안에 어떤 분리가 있어요. 이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낸 그 신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이신 신이 필요합니다. 자꾸 주관주의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걸 그대로 인정해 줄 게가 아니라 진짜 뭐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뭐가 진짜 진리인지, 모든 개인이 생각하는 게 진리야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 모든 사람이 개인이 진리가 될 때 그 유치한 신들 보세요. 막 인형을 세워놓고 숭배를 해. 사실 그 저급함으로 떨어져요. 뭔가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인생들이 되게 피상적인 존재로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피상성을 느끼며 인생에 의미 없음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인생이 참 의미 없다, 공허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자기가 선택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내가 성의 정체성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남자인데 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 여성이라는 것을 모르겠는 이유, 그래서 뭐 바이섹슈얼을 가든지 성체성 혼란을 느낀다든지 이런 모든 이유, 그런 모든 이유 안에 우리 모두는 주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진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닥쳐요.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몸이 다 사그라질 때가 와요. 그 이전에 어쩌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내가 무가치하다, 참 내 인생 비참하다, 내가 너무 공허한 인생이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어쩌면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전에 10대 때, 20대 때, 어쩌면 40대 때 일찍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나는 진짜 무가치하다고 하는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발명한 신은 침묵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와서 아니야, 내가 틀렸어. 너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이 세상에 어떤 학벌을 가지지 않아도, 그리고 너가 이 세상에 어떤 성취가 없어도, 그래 너가 정말 이제 은퇴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에 가장 실제가 되는 분이 되실 것이고요, 내가 죽은 후에도 그분은 영원히 이 땅에서 실제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실제하신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성경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닥치죠. 예수님이 지난 우리 사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풍랑도 와요, 환란도 와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진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고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예수님이 함께 계셔. 이 풍랑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닥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해도 날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이 바닷물조차도 반석이 되게 하셔서 날 그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베드로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과 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선장임을 믿는 자. 풍랑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부를 때 풍랑도 반석이 될 수 있어.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전수받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아 우리 자신이 그 모든 풍랑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게 뭔지는 알겠다. 하나님 믿고 있다.
저게 저 삶에 저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떠나진 않겠죠. 사랑만 말하고 내 사랑이 없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쉐마에서 발견하는 전수받고 전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가 아니죠. 항상 그런 전화 받으면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고객님이야. 난 박용주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이용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용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색을 바라죠. 제 생각에는 고객님 사랑합니다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날 때부터 내가 볼 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희석됐어요. 그런 느낌 받으세요? 여기서 이 단어, 이 사랑한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애정, 관심,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죠? 이제 사랑인데 첫 번째가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영어로는 이것을 heart라고 말해요. 심장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에겐 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뇌과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뇌과학에 몰빵하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감정, 희노애락을 느끼는 곳이고 그리고 지혜가 머무는 곳이라고 지혜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이 마음이 바로 이곳에서 사용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마음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데 들여라. 생명이 여기서 나. 네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면 너는 생명을 잃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일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한편 에레미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잘 보십시오. 지금 마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와도 가인도 이스라엘도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실패의 끝은 어디냐면 아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 신에게 바치는 것. 사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치는 것. 예를 들면 요즘 되게 학업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라마 덕후로서 이런 전체 흐름은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다 보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목사님 드라마만 보고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그 화보물을 보는데 되게 슬픈 장면들이 꼭 나와요. 뭐냐면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어떤 학업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한 것을 자녀에게 투사시켜가지고 그 자녀를 너무나 압박한 나머지 결국에 한 자녀들이 자살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흔하게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완전히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다른 신에게 바쳐버리는 것. 이 일은 오늘날에도 현대 사회에도 많은 부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리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방법을 쓰시죠.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쳐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제 너희들도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소망과 미래와 실패까지 그 모든 역사까지 포괄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실패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뿐 아니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전자가 뜻이 마음이었죠. 두 번째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는 이 뜻이 soul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된 번역 혹은 충분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히브리어로 네파시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목구멍이에요. 그리고 목을 지칭할 때 네파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파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호흡하는 육체로서, 이 네파시는 호흡하는 육체로서의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전체 육체가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할 때 몸이 흥분하죠. 호르몬에 뭔가 분배되어서 온몸이 어쩌면 여러 가지 설레기도 해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시편 42편에는 이 네파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네파시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번역을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목구멍이 사슴처럼 목이 마르는 거예요. 너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갈증은 은유가 되어서 육체적 존재 전체로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적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서 3장 1절에 또 네파시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차원의 네파시예요. 내가 밤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네파시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네파시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예루살렘 성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 네파시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글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내 네파시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 보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걸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에 우리에게 내 모든 뜻을 다해, 내 모든 육체, 내 모든 전제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는데,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찾는 네파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기를, 다시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실패해요. 그런데 육체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우리를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육체 전체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육체로, 육체의 전 존재로, 모든 네파시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으로 표현된 게 메오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약 300번 정도 사용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내용을 힘으로 번역한 말씀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 이 메오드를 다르게 번역을 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주 많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걸 지우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심히가 메오드예요. much,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muchness라는 단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음, 이 메오드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쉐마에서는 앞에 있는 방금 전에 봤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메오드에서 사랑해라. 여기다가 much, 그리고 많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방법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오드는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 기회, 능력, 역량,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기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늘 실패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늘 실패합니다. 너무 성의 없이 하나님을 대하죠. 머치니스가 아니라 기본만 지키자. 예를 들면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11조 했으니까 됐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머치니스라는 부분이 사라진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구약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흠 있는 제물,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바치긴 해요. 예배는 드려. 근데 양 제물이 다리를 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못 먹을 거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냥 드리면 받으시지, 뭐 삼겹살을 또, 아니 이거 안창살까지 뭔 좋은 고기 드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좀 배려해서 좀 값싼 것도 받으시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봤던 대로 이 또한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모든 머치니스를 다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머치니스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머치니스를 포기하고 나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때문에라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교사로 지낼 때 이 찬양으로 마임을 했는데, 교회 초반에 제가 이걸 마임으로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했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자들이 아직도 잊지 못해. 다시 재현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면 망해.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말로 읽어드리고 나서 제가 노래를 부를 예정인데, 우선 가사로 은혜 받고 노래가 폭망해도 전혀 상관이 없게 하려고 하는 저는 깊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그는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머치니스, 메오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영어 노래인데요, 이렇게 불러볼게요.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네, 이 노래입니다. 분위기 안 좋아. 네, 이런 분위기가 심히 어색한, 너무 어색한.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대할 때 어떤가요? 방금 말했던 설명에 의하면 완전 나 폭망이다, 나 진짜 사랑 안 한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막 닥쳐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스칠 거예요. 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어쩌면 이 명령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내가 주일만 오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 왜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이 명령은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항상 그런 사랑을 갈구해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받고 싶은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지 않고 계속 사랑만 구하는 이 타락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것이 정상적으로 발동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나 속성을 하나는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 동일한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무엇이 나를 그토록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룬들 사람들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을. 자식도 사랑 안 해준다는 생각 하잖아요, 이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완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부모님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부모님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어머님이 무슨 마더 테레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또 다른 면을 봐요. 사람의 사랑으로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근접한 것 같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랑이라는 것도 늘 뭔가의 관계 안에 어떤 갈등 안에서는 갑자기 나를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들었던 그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 받으셨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전수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전수받고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에게 먼저 새기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르칠지 내가 뭔가 이거 안 해서 부담이야라는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이해가 필요할까?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예요.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복잡하게 어떤 상대가 변화되는 거,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는 걸 기다리고 그것을 해주면 내가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의 차원으로 계속 거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소극적으로 변해요. 내 자신이 엄청 그러니까 좁게 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거기에 묶여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의 전수는 믿음과 사랑의 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전수받고 전수할 수 있는, 또 한편에 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 알려줍니다. 7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았든지, 즉 가정 안에서, 길에서든지, 집 밖에서 누워있을 때, 즉 휴식 시간,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또 일어날 때든지 일을 할 때에도, 집 문설주 안에도 뭐냐면 개인 생활의 공간이든지, 아니면 대문은 여기는 성문이거든요. 즉 사회생활 안에서든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며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극동방송 틀어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막 말씀 테이프 틀어놓고 막 길을 가면서 그 말씀 듣고 다니고 뭐 이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괄한 들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수라는 이 주제, 오늘 이 주제 앞에 가장 먼저 여러분 정말 무엇을 전수하고 싶은지, 요즘 여러분은 주변에 그리고 자녀에게 뭘 전수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다 전수하는 게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것이 있으면 내가 확실해 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돈일 수 있겠죠. 학벌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일 수 있겠죠. 뭘 전수하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전수는 반드시 나를 통과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집 셋째, 우리 넷째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근데 입양할 때 우선은 아내가 먼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입양하기를 원했고, 근데 저는 약간 입양에 대한 약간 부담 아니면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한번 그런 말을 나에게, 점점 더 나도 변해야 됐는데 아내의 여러 설득 가운데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었는데, 한번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전도 밖에 나가 못하잖아. 우리 한 아이에게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게 두려웠거든요. 이런 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 입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냐면, 내 자신에게도 충분히 지금 복음이 통과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자신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자신도 이렇게 사랑이 많지 않은데, 혹시라도 아이를 입양했는데 내가 사랑을 못 해줘, 우리 아이들보다 덜 사랑하거나 막 그래.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삶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아내의 그런 말 가운데 내 안에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정말 제 아내가 집에서 엄청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저는 우리 아내가 남편보다 많다. 정말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남편인데 진짜 아내 열심히 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로서도 일주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또 생각나는 어떤 다툼, 그런 것이 있으면 주일날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한때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를 통과하지 않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나를 건너뛰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나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너뛰고 역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이 쓰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이용만 당해. 하나님께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부모들이 신앙 전수의 주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일에 나를 통과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자격 없어, 난 잘 몰라, 아유 난 부족해, 그냥 목사님 찾아가, 거의 이런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부모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부모가 나 안 자랄 거예요, 나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자라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뭐냐면 이런 생각 가운데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를 보내겠다는 거야.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 그러면서 부모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진짜 비참한 기도예요. 비참한 갈망이 뭐냐면 나의 성숙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이 아이를 성숙시키라고, 직접 역사하라고. 이건 비참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교만하다, 어떻게 막 나를 본받는 자가, 너희들 나를 본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니 그 사랑과 믿음을 너희들도 누려라, 이 방식인 거죠.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제 안에 이제 6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 안에 여기에 불이 당겨져 있어요. 계속 이 불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 일은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급진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함께 나아간 그런 다짐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겠다, 죽을 것을 작정하더라도 내가 이 일 가운데 나아가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 양육 가운데 내 믿음이 뭔지 내 사랑이 뭔지 다 그 진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드러났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내가 진짜 사랑한 게 뭐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지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 또한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선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라이벌,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이걸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물질로 주님의 종으로 굴복시키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헌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질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물질, 피 같은 돈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신앙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